자,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우리 이 레위기는 이 출애굽,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상태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함을 예배로 드릴까, 예배를 가르친 책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1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는 우상 종교가 많거든요. 그래서 막 심지어는 어린아이도 잡아서 드리는 잔인한 제사, 또 성적으로 아주 음란한 그런 어떤 속되고 더러운 제사, 이런 것들이 가나안 땅에 만연한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과 구별되게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의식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것을 가르친 내용이 1장에서부터 8장이에요. 그래서 5가지의 제사들을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한 내용을 또 제사장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또 그 가르친 내용들을 또 백성들에게 또 주의할 사항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요 8장까지의 내용이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장에는 그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아론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 제단에 있는 제물을 확 사르는, 그리고 백성들은 그런 정말 보기 드문 광경을 보면서 그 앞에 막 엎드려지는 이런 어떤 장엄한 광경이 펼쳐지는 내용이 9장입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10장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는데 이 후반부에 하다 보니까 제가 이 리모컨 누르는 걸 깜빡해가지고 녹화가 안 됐어요. 근데 어쨌든 10장에서는 이 아론의 아들들, 특별히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지정하신 법대로가 아닌 정말 다른 방식으로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야말로 또 단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제물을 살린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 나답과 아비후가 즉사를 하게 되는 이런 무서운 일이 발생되는 것이 이 특별히 10장의 내용이에요. 도대체 이 다른 불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보통 이 분향단에다가 향을 피울 때는 번제단에서 이 불을 가져다가 분향단에 그 향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아마도 이 나답과 엘리후가 이 10장 후반부에 보면 독주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제사 드리기 전날 아마 이런 독주를 좀 드시고서 정신이 해롱해롱하고 만사가 귀찮으니까 아이고 굳이 뭐 번제단에서 불 갖다가 드릴 거 뭐 있나, 그래서 아무 불이나 이렇게 들이다가 그만 이런 어떤 정말 비참하게 죽임당하는 일이 발생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10장에서 한 가지 더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렸을 때 그 속죄제의 제물은 그 제사를 드린 제사장들이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나니까 그 밑에 그 동생들, 그리고 아론은, 야,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를 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거룩한 제물을 먹을 수가 있냐. 그리고 또 다른 속죄제 때는 진 밖에다 나가서 태웠잖아요. 그러니까는 똑같은 방법으로 진 밖에다 내다가 불로 태웠어요. 그랬더니 그 일로 인해서 모세가 진노해가지고 왜 태웠느냐. 그랬을 때 아론이 변명을 하죠. 우리가 정말 이렇게 멀쩡할 때도 이렇게 정말 이렇게 불에 타고 이러는 일을 당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걸 먹을 수 있냐. 이러고서 이제 자기의 그 속마음을 두려워서 그랬다라는 얘기를 할 때, 모세가 이 아론의 속마음을 보고, 이 모세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비록 법대로는 안 드려졌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보시고,
그것을 합당하게 여겨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문자의 법에 얽매이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 마음이, 내 신령과 진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는가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 잘 알아. 근데 하나님,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요한복음 14장 20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뭐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진정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문자적으로 주신 이 법들, 계명들도 그것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마음은 사랑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먹어야 될 것을 안 먹기도 하고 먹어야 될 것을 바깥에다 태우기도 하지만 속마음 사랑하는 건 알거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것을 용납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진설병, 이것도 거룩한 것이잖아요. 근데 이 진설병은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쫓기는 가운데서 배고플 때에 그 제단에 있는 진설병을 먹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을 어긴 거지.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플렉서블, 융통성이 있으신 이런 하나님이시지, 우리를 그냥 뭐 문자적으로 막 이러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했는데, 우리의 마음이 정말 내 마음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이런 사랑이 항상 넘쳐나면 하나님 그거 하세요. 또 그런 사랑이 있는 사람은 가급적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한다라는 것도 꼭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을 한다면서 하나님이 명령한 거는 직사하게 안 지키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 그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몰라서 안 지키는 건 모르겠는데 알면서도 안 지킨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장에서부터 요 10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예배법을 가르치고 예배법대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법대로 안 드렸을 때 나타나는 무서운 결과들, 이런 것들이 쭉 설명이 되고, 이제 이 11장에서는 뭐에 대한 얘기냐 하면 이 예배드리는 공동체,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물론 중요하죠. 근데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누가? 이 공동체가 중요하잖아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다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11장서부터는 이 예배 드리는 이 공동체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 예배 드리는 공동체가 어떤 질병이나 또는 어떤 전쟁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몰살을 당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공동체가 없으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배 드리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잘 준비시킬 것인가 하는 내용이 요 11장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요 11장에서는 이 짐승 가운데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먹을 수 있는 것은 야채, 채소를 먹으라고 했지 짐승을 먹으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야채 같은 게, 채소 같은 게 다 물에 잠겼잖아요. 그러니 그 양이 급격히 감소를 했거든. 그러니까는 이제 이거를 먹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고 사람은 많아지고, 이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는 짐승들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먹을 수 있는 이 짐승들 가운데 아무거나 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공동체는 이 깨끗한 것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해 주는 내용이 요 1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이렇게 굳이 구별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어떤 신앙적인 의미, 또 하나는 위생적인 의미, 이 두 가지를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신앙적인, 먼저 위생적인 의미부터 얘기를 할게요. 위생적인 의미로 한다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 남자 장정의 수가 60만이고 여자도 그 정도 될 거 아니에요. 애들 포함하면 한 200만이 훨씬 넘어서게 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여의도에 보면은 뭐 빌리 그레함 목사님 같은 경우 오셔가지고 무슨 이런 집회, 전도 집회 같은 거 할 때 뭐 100만 인파가 모였다 뭐 이러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100만 인파가 모였을 때 그 여의도의 그 광경을 가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사람 많은 거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한 100만의 사람이 모였을 때 이 준비위원회에서는 그 뭘 만드느냐 하면 간이 화장실, 임시 화장실, 이렇게 플라스틱 박스로 생긴 거를 이렇게 군데군데 만들어 놓잖아요. 그거 한 몇 개, 100만이 왔을 때 몇 개를 만들어 놓을까요? 그거 뭔가 이렇게 통계가 있을 거야. 사람, 남자 몇 명당 몇 개, 또 여자 몇 명당 몇 개, 이런 게 통계가 있을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100만 명 온다 하면은 그거의 기준에 맞춰서 그런 거를 이렇게 설치를 해 놓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200만이 넘어. 그런데 200만이 넘어서 이 광야에 나와서 뭉태기로 모여서 살고 있거든요. 화장실이 몇 개 필요할까요? 그런 식으로 친다면 엄청 많이 필요할 텐데, 근데 그런 화장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고, 어떻게 그러면 일을 봤을까? 그렇다고 일을 안 봤을까? 봤겠죠. 그러면 어떻게 봤을까? 뭐 모세나 이런 또 지도자 되는 사람들이 여자분들은 저 서쪽 언덕 너머에 가서 일 보시고, 또 남녀 7세 부동석이니까 남자들은 저 동쪽 언덕 쪽으로 가서 일 보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예, 그런데 뭐 그렇게 가서 이제 일을 볼 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오경 공부하면 알겠습니다만, 이렇게 일을 큰 거를 보고 나면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넣고 거기에다가 막대기를 꽂아 놓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좀 위생적인 목적이죠. 뭐 파리 같은 게 꼬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흙으로 이렇게 덮고 막대기로 꽂아 놓는 이유는 여기에 뭐 있으니까 조심해라 라는 표시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그렇게 예의 바르게 모든 사람이 그 규칙을 제대로 지킬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지하철 화장실 같은 데도 보면 방금 전에 아줌마가 와서 청소 싹 다 해놓고 갔는데 일 보고 갈 때도 엉터리같이 해놓고 가는 사람들 있잖아. 뭐 그런데 그런 걸 보면은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도 뭐 다 의식 수준이 다를 테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땅을 파서 정말 원칙대로 딱 지팡이 막대기까지 꽂아놓고 오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이러놓고서 싹싹 보고 없어? 그렇게 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또 일 보는 시간이 뭐 아침 대낮에만 보겠습니까? 가끔 배가 아프면 밤에도 가는 거지. 근데 뭐 지금처럼 뭐 요즘 뭐 스마트폰에도 플래시라이트 기능이 탁 있어서 탁 비추고 이러고 가면은 뭐 산 같은 데서 다 다니겠지만, 그 당시에는 플래시도 없고 이러니까는 밤에 그 동쪽 너머 언덕에 가가지고 어디서 일을 볼까 하다가 보면, 근데 되게 사람이 보면 그 아늑한 장소가 있어. 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기는 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야. 그러니까 거기 뭐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도 저기가 좋겠다 했는데 막대기가 꽂혀 있지 않으니까 뭐 갑자기 미끌 물크덩 하면서 뭐 이러면서 이제 일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옥의 형태는 광야 시대는 텐트예요. 텐트고 다 텐트 안에 그냥 맨 바닥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신발에 뭐 묻혀가지고, 신발도 뭐 요즘처럼 좋기나 해. 그런 상태로 해서 그냥 그 텐트 안에 들어가면 오만 대 다 이렇게 묻히고 다니는 거거든. 그러다 보면 졸지에 어떤 이런 장티푸스나 이질이나 이런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수인성 전염병 같은 경우, 요즘 뭐 서아프리카에 보면 에볼라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창궐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어떤 집단 전염병 같은 게 발생을 하게 되면 200만 명이 물도 제대로 없는 그런 지역에서 씻을 수도 없고, 이런 지역 가끔 뭐 반석이 깨져서 나오는 물 겨우겨우 먹고 사는 형편인데 어디서 뭘 씻고 손을 씻고 세수를 하고 목욕을 해요? 빨래도 그렇고. 그렇게 물이 귀한 곳에서 그런 어떤 전염병이, 집단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 그냥 순식간에 200만 몰살하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몰살을 당했다. 그러면 암만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하는 것을 가르치면 뭐래? 다 돌아가셨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공동체가 존재해야 되거든. 건강하게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런 집단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건강하게 보존시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민족으로 만들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요 레위기 11장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신앙적인 이유도 돼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신앙적인 이유는 예를 들면 이방인들은 뭐 그야말로 음식을 피채 먹지를 않나, 뭐 부정한 것도 막 먹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것과 좀 구별되다라는 의미로 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신앙적인 얘기는 제가 얘기하면서 조금씩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걸 염두에다 두고 요 레위기 11장을 보셔야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모세 그리고 아론, 내게 고했다라는 것은 모세는 정치적 지도자요, 아론은 신앙적 지도자예요, 이제는. 근데 이런 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건강하게 보존될 수 있는지를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러기 위해서 먹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육지에 있는 여러 짐승들이 있지만 너희들이 먹을 만한 생물들은 이러이러하다 하면서 이 한계를, 이 구분을 딱 지어주셨어. 자, 그런데 이 먹을 만한 짐승은 두 가지입니다. 그 기준이. 첫째는 굽이 갈라진 것. 이렇게 발에 이렇게 굽이 갈라진 것 둘로. 그리고 또 하나는 새김질하는 것, 되새김질이라 그러죠. 요것이 깨끗한 짐승을 구분 짓는 중요한 요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대개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들은 온순해요. 그리고 대개 초식동물이에요. 그리고 남을 해치는 짐승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착하고 온순한 동물들이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들인데, 어떤 성경학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왜 하필 굽이 갈라진 거냐? 왜 하필 되새김질을 하는 거냐? 거기에다가 아까 제가 신앙적인 이유도 있다 그랬잖아요. 신앙적인 이유를 붙였어요. 굽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굽이 갈라졌으니까 양쪽으로 구분된 거 아닙니까? 뭔가 이렇게 구분된 것을 이렇게 보면서, 아, 우리는 구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의식을 자꾸 이렇게 보면서 느끼도록, 그러면서 학습 효과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굽이 갈라진 짐승을 먹어라. 그러니까 굽이 갈라진 짐승을 보면서 뭐 생각하냐? 아, 우리는 구별된 민족. 따라서 이 굽이 갈라진 짐승을 먹어야지. 이러면서 굽이 갈라진 짐승을 먹으면서 구별된 민족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를 자꾸 리마인드 자꾸 리마인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별된 민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되새김질하는 음식은 뭐냐? 신앙적 의미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딱 듣거나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주야로 뭐해? 묵상. 묵상이 뭐냐?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예배드리는 공동체는 구별된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한 번만 듣고 끝내지 아니하고 자꾸 되새김질해서
씹고 또 씹고 해서 이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며 또 내가 세상에서 살 때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짐승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런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이해하고 이거를 제대로 지켰을까? 근데 훗날에는 뭔가 굽이 갈라진 짐승, 이럴 때 굽이 갈라진 놈이 깨끗한 거라 그랬지, 되새김질하는 게 깨끗한 거라 그랬지, 요것만 생각을 하지, 굽이 갈라진 짐승을 보면서 아, 내가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되는 거룩한 백성, 아, 내가 늘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이런 생각은 하지 않냐고 단순히 되새김질하는 놈, 그리고 난 굽이 갈라진 거 먹었으니까 나는 깨끗한 사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율법이 가르치는 것은 그렇게 문자적으로 외적인 것만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을 생각해서 아, 하나님이 이 명령 주신 것은 구별되게 살라는 거구나. 아, 하나님이 이 명령 주신 것은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자꾸 묵상하라는 얘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이 정말 내 영혼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영양이 되는 것이지, 그냥 문자적으로 지킨다면 훗날 어떤 식이 되느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돼. 나는 문자적으로 지킨 사람, 너는 안 지킨 사람, 너는 죄 죽일 놈, 나는 거룩한 놈, 이러고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정결한 음식의 구분법을 굽과 되새김질하는 것으로 나누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짐승의 종류들이 쭉 나와 있어요. 짐승의 종류들이 쭉 나와 있는데 4절에 보면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 같은 경우는 뭐냐, 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안 갈라졌어.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하고 한쪽은 안 하면 이것도 안 돼. 둘 다 해야지. 또 5절에 보면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 사반이 뭔 줄 아세요? 사반이 보통 학자들 얘기하기를 너구리? 이거를 사반이라고 얘기를 해요. 너구리 같은 거. 근데 이 아랍 사람들은 얘네들도 잡아먹는데, 저희 집에 간혹 이런 너구리 비슷한 놈이 가끔 나타나요. 우리 집에 개를 2마리 키울 때는 우리 집이 별로 동물 농장이 아니었는데 요즘은 개 2마리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고양이에서부터 너구리에서부터 그 뭐 팜스라고 그 꼭다리 기다란 커다란 쥐같이 생긴 놈에서부터 또 뭐 쥐에서부터 다람쥐 뭐 각종 새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집에 모여 삽니다. 우리 더불어 살아요. 그런데 보니까는 이 너구리 근데 너구리가 얼마나 날쌘지 몰라요. 근데 사반이 너구리예요. 그 다음에 뭐 토끼도 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안 갈라졌다 뭐 이러고 나오고, 돼지는 쪽발인데 새김질을 못한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은 하고 어느 한쪽을 안 하는 것도 다 부정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된다?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물론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가 이렇지, 말씀만 묵상을 하고 거룩한 삶이 없다? 그건 아닌 거고, 거룩한 삶은 있는데 말씀 묵상은 없다? 그것도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는 둘 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구분을 딱 해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8절에 보면, 그런 고기를 먹지도 말고, 뭘 하지도 말라? 그 주검도, 시신도 만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대개 보면 이런 어떤 그 되새김질하고 그리고 굽이 갈라진 짐승들은 고기가 좀 덜 부패한데,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금방 부패한데,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집단적인 생활을 하는 그런 사막과 같은 기후에서 이런 어떤 돼지고기나 이런 것들이 금방 부패하기 쉬우니까 그런 걸 먹고 무슨 뭐 장디푸스나 식중독이나 이런 거 일으켜가지고 집단적으로 어떤 몰살할 것을 대비해서 깨끗한 음식으로
고기도 깨끗한 것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 주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겁니다. 예. 예, 익혀 먹어야죠. 뭐든지 잘 익혀 먹어야죠. 예. 그 다음에 9절서부터 보면은 이제 또 뭐가 나오느냐 하면 물고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물고기.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은 바다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서쪽에는 지금 가자 지구 얘기하죠. 그 가자 지구랑 전쟁을 하는데 그 가자 지구가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쭉 이렇게 해서 해안을 따라서 쭉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지중해 바다는 이 블레셋이 딱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가 없어. 바다라고 해봐야 바다 비슷한 갈릴리 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고 엄밀한 의미에서 호수예요. 호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다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이 어업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간혹 어업하는 사람들은 누구만 있냐면 그 갈릴리에서 민물고기 재배하는 이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만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천한 직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어부예요. 이 고기 잡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 어부를 굉장히 천시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로 어부들을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어부들을 부르신 것도 당시에 가장 천대받는 이런 어떤 직종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부에 하는 일이 천시되고 어부들도 별로 없다 보니까 이상하게 우리 아까 짐승들 가운데는 뭐 토끼, 사반 뭐 이러고선 짐승들 이름들이 나왔잖아요. 뭐 약대, 돼지 이러고 나왔는데 물고기에서는 여기 뭐 칼치, 멸치, 뭐 참치 뭐 이러고서 나오나 봐봐. 하나도 안 나오지. 고기 이름이 하나도 안 나와요. 왜 이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업이 발전되질 않았어. 그래서 고기에 대한 이름을 몰라. 이름도 붙이지도 않았고 그냥 물고기야 다. 그리고 물고기에서 구분하는 게 뭐냐? 비늘 있는 물고기, 없는 물고기. 됐지? 물고기의 종류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물고기 종류를 이렇게 구분을 안 해. 그래서 특히 또 뭐 광야에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애굽에 있을 때는 아마 뭐 고기 이름을 좀 알았을라나 모르겠어요. 애굽은 그래도 그 나일강에서 막바로 지중해로 바다로 연결이 딱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그리고 또 나일강에도 각종 고기가 있으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고기 구경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물론 홍해도 건너긴 했으니까 뭐 그렇지만 아무튼 이 고기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고기에 대한 종류가 딱 뭐만 있냐? 먹을 것은 뭐냐? 비늘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지느러미 있는 거, 이건 먹고, 그 다음에 없는 거는 부정한 거다. 그래서 없는 종류가 주로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뱀장어, 그 다음에 뭐 메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먹을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이제 비늘이 있는 거, 그 조기가 비늘이 있나요? 뭐 그런 거, 그런 것들은 깨끗한 거.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놨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렇게 해서 뭔가 이 깨끗한 짐승과 어떤 더러운 짐승을 딱 구분을 해 주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12절까지 특별히 10절에 보면 물에서 동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하는 것은 뭐냐 하면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이 동이 무슨 동이냐면 움직일 동이야. 그러니까 물속에서 움직이는 이런 동물, 생물들 이런 것들은 그 중에서 뭘 먹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 가운데는 어떤 이런 물고기류도 있지만 갑각류, 조개, 어패류라 그러죠.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낙지, 오징어, 얘네들 연체동물
얘네들도 먹으면 안 돼. 근데 우린 지금 다 드시잖아. 어떡하고?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법의 지적 목적이 예배 드리는 공동체를 보존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 자, 그렇다면 오늘날의 예배 드리는 공동체를 해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음식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비방, 이런 것들, 또 뭐 어떤 마약류,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부패하게 만들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공동체를 연약하게 만들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생각하시면 되고,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는 예배 드리는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너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몸도 건강하게 잘 유지 보존하는 것도 이 율법을 순종하는 거예요. 규칙적인 운동에, 건강 관리에, 과식,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조심하고, 그리고 적절히 규칙적인 생활, 그러면서 내 몸을 건강하게 보존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원리적으로 가르쳐주는 의미 안에 다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13절서부터는 육해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3절서부터는 육이고 9절은 해군, 해, 그 다음에 13절서부터는 공군, 육해공. 우리가 뭐 어떨 때 밥상에 보면 육해공이 다 나왔네 그러잖아. 근데 이제 13절에 보면 먹는 것 가운데 하늘에 속한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자, 얘네들은 뭐냐? 새들인데요. 새들 가운데서 이 먹는 것은 이제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의 중대한 구분법은 뭐냐? 우리가 소위 그 맹금류라는 말을 많이 쓰죠. 독수리, 매, 부엉이 이런 식으로 어떤 이렇게 발톱들도 확 나오고 부리도 날카로워가지고 다른 짐승을 휙 날아가서 잡아먹는 이런 어떤 아주 뭡니까 그 날렵하고 그리고 어떤 잔혹한 어떤 이런 새들이 좀 있어요. 새들 가운데는 육식동물 새, 이런 새들이 있다고. 근데 그런 애들은 먹으면 안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거기에는 이제 새들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육지에서 사니까 새들은 여러 짐승들을 많이 체험해서 이제 새들에 대한 이름은 참 많아요. 13절에 보면 독수리, 솔개, 이건 우린 다 아는 짐승이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13절에 보면 어흥이라고 나와요. 어흥이 뭘까? 어흥은 일종의 이 바다 독수리 같은, 이것도 일종의 이 매 종류예요. 독수리 매, 이 종류예요. 어흥.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매 종류.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까마귀 나오죠. 까마귀는 실질적으로 어떤 짐승은 해치지는 않는데, 몰라, 내가 못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늘에 저희 집 근처에 까마귀도 많아요. 근데 이제 까마귀가 떴다 그러면 다람쥐들이요 혼비백산하고 도망갑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까마귀가 다람쥐를 공격해서 그런 건지, 까마귀를 보고 무슨 매나 이런 거로 착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튼 다람쥐들이 아주 혼비백산해가지고 까마귀 보고 도망가요. 근데 까마귀들이 어떤 죽은 짐승의 시체 뜯어먹는 거는 다 아실 거예요. 까마귀류.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타조는 아는 거고, 다호마스라고 나오죠? 다호마스, 얘는 뭘까요? 일종의 밤매라 그래가지고 올빼미 같은 거 아시죠? 이 올빼미는 밤에 이렇게 있다가 쥐 같은 거, 야행성 동물이라서 눈이 밝아가지고 휙 날아가서 쥐 같은 거 이렇게 잡아먹고 이러잖아요. 얘네들, 다호마스. 그 다음에 17절에 이 올빼미도 뭐 우리가 다 비슷한, 뭐 부엉이나 비슷하고, 노자는 또 얘는 또 뭘까? 노자는 이 가마우치라 그래가지고요, 부리가 길어가지고
공중에 휘 날아가다가 바다 같은 데서 다이빙 픽 해가지고 들어가서 물고기를 그냥 앞에 있는 부리로 탁 쳐갖고 나오는 놈들 있죠. 가마우치. 뭐 이런 어떤 가마우치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보면 또 우리가 좀 그 다오마스에 있고 노자에 있고 그 다음에 18절은 따욱따욱따욱이는 우리가 또 대부분 좀 아는 것이고 당아. 당아는 또 뭘까요? 당아는 그 5% 하시면 돼. 지금 쿨로 돼 있는데 아예 그냥 5% 놓으세요. 밑에. 그렇지. 됐어요. 당아는 얘는 뭐냐면 펠리칸 아시죠? 이렇게 입에 부리에 이렇게 주머니처럼 돼 있어가지고 고기를 갖다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 부리 안에다 넣어갖고 와서 새끼들에게 이게 그러니까 그릇이지, 그릇. 부리가 이렇게 된 어떤 그게 당아, 펠리칸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우릉이라고 나오죠. 우릉은 뭐 백조, 외가리 이런 짐승들이 우릉이래. 백조나 외가리도 소리는 고약하지만 생긴 거는 하얗고 얼마나 우아하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냐면 부정한 새로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릉.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학, 황새는 알겠고 대승은 또 뭘까요? 이 대승도 이게 뭐냐 하면은 색깔이 아주 화려한 댕기 물대새라 그러는데, 근데 얘네들도 보통 늪지대에 살면서 생긴 거는 아름답게 생겼는데 맨날 오물 뒤집어 쓰고 찌꺼기 뒤지는 이런 새래. 아무튼 부정한 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박쥐. 박쥐를 이 당시 사람들은 박쥐는 어떻게 보면 포유류이면서 새잖아. 근데 이 당시에는 어쨌든 날아다니는 건 다 새 취급한 것 같아. 근데 아무튼 박쥐 얘네들도 부정한 것. 이러고서는 이 부정한 것에 대해서 이 날아다닌 것 중에서 딱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절 이하서부터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곤충. 그동안에는 짐승, 물고기, 새, 그 다음에 20절에는 이제 곤충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 곤충 가운데서 깨끗하고 더러운 것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자, 거기에 보면은 이 곤충들 가운데서 깨끗한 것은 주로 어떤 거냐면 펄짝 뛰는 놈들 있죠. 그런 것 중에서 뭐가 있냐면 귀뚜라미. 또 그러니까 누구는 또 뭐 또 얘기하냐면 벼룩. 벼룩도 펄짝 뛰죠. 아무튼 펄짝 뛰는 놈들이 있어요. 그 귀뚜라미, 그 다음에 또는 메뚜기, 이런 애들. 그런데 대부분의 이런 곤충들은 뭐냐면 기어다니거든요. 기어다니는 거는 부정하다고 하고 펄짝 뛰는 놈은 깨끗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어떤 신앙적인 의미를 붙였는데요. 성경에서는 주로 이렇게 땅과 밀착된 거는 부정된 것이라고 봐. 우리가 알다시피 뱀이 사탄을 꼬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저주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가 뭡니까? 너는 땅에 맨날 기어다닌다. 배를 그냥 항상 붙이고 다니고 흙이나 먹을 것이다. 이러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뱀을 생각하면 땅에 이렇게 밀착되어 있는 짐승을 아주 부정한 짐승으로 그렇게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귀뚜라미나 메뚜기나 이런 애들은 뭐냐면 그래도 우리는 땅에만 속해서는 안 되지. 펄짝 한번 뛰어보자. 그래서 땅으로부터 공중으로 펄짝 뛰어가는 시도를 한다고 그래서였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걔네들은 좀 뭔가 그래도 땅에 다니는 곤충들 가운데서 깨끗한 걸로 그렇게 취급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 육신이 연약해서 맨날 땅에서 속해서 살긴 살지만 우리가 그래도 좀 뭔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다라는 취급을 받으려면 가끔씩이라도 펄짝 이렇게 뛰는 어떤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연상하라고 하나님께서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어 준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뭐 짐승, 곤충들 가운데는 22절에 보면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팥종이 얘네들은 다 펄짝펄짝 뛰는 짐승들입니다.
팥종이도 일종의 메뚜기 종류예요. 예. 그리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23절에 보면 날개가 있고 날개도 있으면서도 기어다니는 곤충들. 어떻게 보면 바퀴벌레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날개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냥 어두움 침침한 곳으로만 기어다니는 놈들, 이런 놈들은 부정한 놈들이에요. 가증한 거야.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지면 어떻게 된다? 부정하여진다. 우리 여자들이 뭐 10대, 20대는 바퀴벌레만 보면 어머 이러더니만 이제 한 40이 넘어가면 어디 이러면서 팍 이러고서 발로 해서 다 하잖아요. 아니에요? 아직도 못해요? 우리 배 집사님은 소녀 같아서 그런가 보다. 근데 못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런 류를 만지면 어떻게 된다? 24절에 저녁까지 부정해질 치며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여기 이렇게 저녁이라고 이렇게 딱 못을 박은 것은 뭔가 이 저녁이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에요. 우리는 시작이 아침이잖아. 그런데 저녁에 시작해서 그 다음날 이 저녁 때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니까는 뭔가 새날이 시작되는 새로 시작하니까 낮에 뭐 부정한 걸 만졌으면 언제까지가 부정하다? 저녁 때까지. 또 저녁 때 자기 전에는 그래도 손도 씻고 이러고 주무시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깨끗한 걸로 이렇게 취급을 했어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런데 뭐 여기에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부정을 강조하는 이유는 대개 이렇게 기어다니는 짐승들이 무슨 뭐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우리가 알다시피 무슨 뭐 바퀴벌레 이런 것들이 그런 나쁜 균들을 옮기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안 좋은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 주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26절에 보면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 책임질 아니하는 것의 죽음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하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주로 어떤 거냐면 네 발로 다니는데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들은 사자, 호랑이, 개, 늑대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발에 굽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발바닥으로 돼 있고. 근데 얘네들을 왜 부정하다고 했냐면 이런 애들은 대개 보면 사나운 짐승들이야. 남을 잡아먹고 사는 짐승들이에요. 사자, 호랑이. 그러니까 부정한 취급을 하고요. 또 얘네들은 이렇게 네 발로도 다니지만 가끔씩은 납축 엎드려서 배를 땅에다 탁 대기도 해. 우리가 알다시피 사자나 호랑이 같은 경우가 사냥하기 전에는 네 발로 가는 게 아니라 살살 기어가다가 그냥 탁 덮치잖아요. 이런 애들을 성경에서는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신탕도 잘 먹잖아. 자, 그 다음에 이제 29절에 보면 땅에 기는 것 중에서 부정한 것들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주로 어떤 것들이냐면 파충류, 그 다음에 어떤 쥐 종류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쪽제비, 쥐, 그 다음에 도마뱀 이러고 나오죠. 그 다음에 30절에 보게 되면 거기 뭐가 나오냐면은 합계라고 나오죠. 그 좀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짐승들이 좀 나오는데 합계가 뭐냐 하면은 얘도 일종의 도마뱀 종류예요. 도마뱀 종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악어가 나오고 수궁이라고 나오죠. 수궁은 이게 뭐냐 하면 이것도 역시 도마뱀 종류인데 어떤 사람은 거북이 아니겠냐 뭐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대개 이게 파충류 종류예요. 다 수궁.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사막 도마뱀. 이것도 뭐 파충류라는 거 짐작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 칠면석척이라고 나오죠. 이 칠면석척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카멜레온 아세요? 칠면, 그러니까 감이 딱 오잖아. 색깔이 7개 면상을 가진. 그러니까는 카멜레온이 뭐냐 하면 땅에 가면 피부가 땅빛깔로 바뀌고 풀 있는 데 가면 풀빛깔로 바뀌고 그 다음에 무슨 뭐 꽃
흙들이 있는 데 가면 화려한 색깔로 바뀌고 뭐 이러는 거, 이런 것들, 이것도 일종의 파충류예요. 그러니까 이런 파충류들을 먹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뭐 근데 한국 사람들은 비암 하면은 또 뭐 열심히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래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먹지 말아라 라고 얘기돼 있고, 자,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이런 부정한 것들의 그 시체가 어디에 떨어졌을 때, 어디에 떨어졌냐? 목기, 의복, 가죽, 부대, 그릇 이런 데 떨어지게 되면 그것도 부정하다. 왜 그러냐면 부정한 짐승들의 몸에는 이런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위생적인 측면에서 거기에 접촉된 것은 다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사실 이 시대에 위생관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위생관념이 있게 이렇게 구별, 부정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준 건 참 대단한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냐면 이게 BC 1500년이고 예수님 오실 때가 2000이니까 3500년 전 얘기거든. 3500년 전에 지금 이렇게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위생적인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보면은 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33절에 보면 질그릇에 떨어지면 부정한데 이 질그릇은 어떻게 해라? 깨뜨려라 라고 돼 있어요. 뭐 요즘은 질그릇도 잘 만들겠지만 옛날에는 손으로 이렇게 질그릇을 만들다 보면 어떤 이 진흙은 가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굵은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표면이 고르지 못해서 움푹움푹 세밀한 틈새가 있을 거라고. 근데 그런 거에 부정한 것이 들어가면 그 틈새 사이에 박테리아 같은 것들이 계속 있다가 음식을 담으면 분폐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질그릇 같은 것은 어떻게 하다? 깨뜨려 버려라. 그러니까 부정한 거에 닿았다 그러면 그냥 버려라 이거지. 아깝다고 자꾸 뒀다가는 완전히 식중독이나 무슨 이런 병 걸려가지고 몰살당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걸 보존하기 위해서 질그릇으로 했을 경우 버려라. 반면에 질그릇이라 하더라도 육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에나멜이나 기름이나 이렇게 해서 딱 칠한 것들이 있잖아. 사기같이 반들반들하게. 그런 거는 또 그건 씻기만 하면 돼. 근데 그렇지 않은 거는 그냥 질그릇은 깨뜨려 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34절에 보면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에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고 그 같은 그릇에 마실 만한 마실 것도 부정하여질 것이며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다 35절에도 보면 깨뜨려 버려라.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뭐 질광탄이든지 깨뜨려 버려라. 자, 그리고서는 이제 조금 다른 얘기가 뭐냐면 36절에 보면 물과 관계된 얘기예요. 거기 보면 샘물, 방축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깨끗한 물은 어떤 물이냐? 흐르는 물 계속 또는 물의 양이 너무 엄청나게 커가지고요. 조금 더럽혀져도 뭐 이렇게 별로 크게 영향받지 않는 물. 이런 물들은 깨끗한 물이에요. 그런데 면적이 적은데 고인물, 그리고 이렇게 흐르지 않는 물. 이런 물들은 뭐가 닿아서 부정한 것이라면 금방 더러워지는 물. 이런 물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깨끗한 물이냐면 샘물. 땅에서 계속 새로운 물이 공급이 되고 여기 있던 물들은 흘러가는 물 있죠. 이런 거는 깨끗한 물. 그래서 성경에서 깨끗한 물과 더러운 물을 얘기하는데 특별히 어떤 시체가 물에 떨어질 수도 있잖아. 땅에도 떨어질 수 있지만. 근데 조그만 공간에 고여있는 물에 시체가 떨어졌을 땐 그 물도 더러워지지만 어떤 물이 계속 흐르는 물이라든지 샘물이라든지 물의 양이 엄청 크다든지 했을 때 빠졌을 때는 그 물은 더러워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물은 보통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정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정화 능력이 있는 거. 그러니까 물이 계속 깨끗한 물이 공급되면서 더러운 물은 흘러내버리잖아. 그리고 물이 엄청 많아가지고 웬만큼 물이 들어와도 그냥 물이 다 그걸 중화시켜 버리잖아. 뭐 이런 물들은 깨끗한 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까지 이렇게
세밀하게 구분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가. 집단적인 어떤 이런 전염병에 의해서 멸절당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경계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주검이 이 37절에 보면 시체가 종자에 떨어질 때, 종자란 뭐냐면 씨예요, 씨. 씨에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그 씨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보통 씨는 우리가 땅에다 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체가 아무리 종자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 씨는 그 땅에 심어서 썩어질 거니까 부정하다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심을 종자에 떨어질 때는 괜찮은데, 예를 들면 종자에 물이 묻었어. 씨에 물이 묻었어. 그런데 거기에 시체가 떨어졌어. 그럼 물이 묻으면 이 씨는 물을 흡수를 하잖아. 근데 시체가 떨어졌으면 더러운 물을 흡수해야 하잖아. 그럼 흡수를 하면서 그 씨 안에는 더러운 것이 침투가 돼서 들어가서 더러운 어떤 새싹을 틔우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건 부정한 거다. 이러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건 깨끗한 것, 어떤 건 더러운 것, 이러고서는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9절. 39절에 보면 그럼 깨끗한 짐승이 죽었을 때 그 시체를 만지는 건 어떡한가? 역시 부정해요. 왜냐하면 깨끗한 짐승인데 왜 그거를 그럴까? 성경에서는 이 죽음 자체가 죄의 싹시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다고 본 거예요, 시체를. 그래서 시체를 부정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체를 만졌을 때 깨끗한 짐승이든 부정한 짐승이든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니까 반드시 씻으라는 거야. 우리가 알다시피 암만 깨끗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죽는 그 순간서부터 온몸에 박테리아가 몸을 썩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부정한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야. 그래서 이것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 40절에 보면 물로 씻는 거예요. 첫째는 옷을 빨아야 된다. 그리고 몸도 씻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42절에서부터 보면 이제 아마 이 곤충 같은 것 중에서 특별히 더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발이 여러 개 달린 놈, 진해, 뭐 이런 애들 있죠. 얘네들은 또 부정한 거야. 아주, 그 다음에 다리가 없이 벌렁벌렁 기어다니는 놈, 구더기, 무슨 애벌레,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또 다 부정한 것들. 지렁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부정하다. 이런 것들은 먹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딱 이렇게 구분을 해 주었어요. 근데 이런 거에 접촉이 돼도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어다니는 것으로 더럽히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드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 나는 구별된 민족, 이런 의식이 있어야 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리고 부정한 것과 접촉되었으면 즉각 물로 씻거나 해결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원리는 오늘날의 우리 하나님의 성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뭐지? 주야로 묵상하고요. 또 그러다가 어쩌다가 뭐 본의 아니게 바퀴벌레를 밟을 수도 있고 손으로 쳤을 수도 있고 이러잖아. 그랬으면 반드시 씻으면서, 그래야 내가 부정하게 됐으면 빨리빨리 회개해서 처리하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런 의식을 통해서 우리 그런 자꾸 훈련을 하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 점차로 거룩해져 가. 그런데 맨날 쓰레기 더미에서 더러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면 더러운 것을 봐도 더러운 줄을 모르고, 속된 것을 봐도 속된 줄을 모르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그냥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게 예배드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꾸 이런 거를 주지를 시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뭐 이렇게 쫀쫀하게 줬으면 다 먹으라 그러지. 뭐는 먹지 말고 뭐는 먹고 뭐는 이래라 저래라 이러고 얘기를 하는 것인가. 그러면서 4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다. 왜냐?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거든. 그러니까 너희도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되거든. 그러니 너희들이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거, 부정하다고 한 것을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자꾸 생각하면서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거룩하게 보존을 하거라 라고 이렇게 지침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적인 거를 우리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거를 자꾸 저 사람 장어덮밥 먹나 안 먹나 이러고서는 식당에서 뭐 시키나 보자 이러고서는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